친구들 샬롬! 만나서 반가워요.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성 전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이 들려준 이야기 5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던 니고데모에 대해 배웠다면 오늘은 요한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암송했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함께 입으로 소리내어 암송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네, 너무 잘했어요.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나의 주,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주 경배합니다. 내 삶의 어느 곳이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나의 무릎을 꿇어 주님 맞이하며 주 경배합니다. 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의사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나의 주,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주 경배합니다. 내 삶의 어느 곳이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나의 무릎을 꿇어 주님 맞이하며 주 경배합니다. 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신나게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전도사님을 통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닫게 된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성경을 읽을 텐데 성경을 들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샬롬 친구들, 오늘은 요한이 들려주는 5번째 이야기,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번 이야기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 연못 근처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몸이 아팠던 사람들이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가끔 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인다고 해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다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번의 기회를 노리고 이 연못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만날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 아파서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어서 이 연못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웬일이에요? 그 많은 아픈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낫고 싶으냐?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같았으면 예수님 제발 낫게 해주세요. 저는 이 순간만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아팠던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을 잘못 들은 건 아닌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아팠던 사람은 신세한탄하고 있었어요. 핑계만 된 거죠. 예수님, 제가 말이에요. 저 연못에 들어가면 됐는데 저를 돕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에이 참, 돕는 사람만 있어도 벌써 다 나았을 텐데.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했으면 됐는데 그러지 않고 핑계만 대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 아팠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안 그래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픈 사람과 만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함께 들어봐요. 아동부 친구들, 오늘은 제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을 들려줄게요.
예루살렘 성전 옆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그 못을 중심으로 행각이 5개가 있는데 여기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여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야? 아니, 이 아름다운 곳에 다들 병자투성이네? 에이, 그 소문 못 들었어?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 베데스다 연못을 휘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거야. 그런 소문이 있었구만. 그 사람들 중엔 무려 38년 동안이나 아파서 손 하나 꼼짝할 수 없이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발견하시곤 바로 고쳐주셨어요. 접니다. 그 병자가 바로 저예요. 저는 몸이 너무 아파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이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튼튼해요. 와,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맞아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한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당신을 보았을 때는 죄송하지만 아무 희망도 없어 보였거든요. 제가 좀 그랬죠? 사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꼼짝않고 누워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기회마저 가질 수 없다니 진짜 원망과 불평만 가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저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전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건든지도 몰라요. 근데 그 거부할 수 없는 능력 있는 말씀에 제가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다리에 점점 힘이 생겨서 몸을 조금씩 움직여봤죠. 신기하게도 제 몸이 말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2다리로 걷고 또 걸었어요. 저도 그때 당신의 모습을 기억해요. 엄청 신나서 돌아다니더라고요. 맞아요. 그 바람에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했어요. 근데 다행히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지 뭐예요.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네, 예수님. 맨날 입으로 불평 불만만 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게요. 저는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 기억하시죠?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이요. 베데스다 못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저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절 고쳐주셨어요. 지금은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절 낫게 하셨어요. 정말 행복해요. 그날 당신이 자신 있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감동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수군거렸는데 당신은 다르더군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달라지나요? 그럼요. 소극적이고 남 탓만 하고 불평 불만만 하던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도 빨리 예수님 만나러 가야겠어요. 아동부 친구들, 전도사님을 통해 예수님 만나러 가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아마 사도 요한이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기적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을 고치신 것은 전적인 은혜였어요. 은혜라는 말을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죠? 근데 어떤 뜻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도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뜻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쉽게 풀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장난감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장난감을 가지려면 돈을 내야겠죠?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장난감을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준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조금 헷갈리지 않을까요?
물론 기분은 좋지만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걸 공짜로 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을 값을 내지 않고 돈을 내지 않고 내가 특별하게 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받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말하는 은혜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챙겨주는 것이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 아픈 사람을 낫게 할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이 낫고 싶다고 대답했나요? 아니요. 그렇죠. 이 아픈 사람은 정말 이 기적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받을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아팠던 사람은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찾았고 놓여져 있던 환경을 핑계댔어요. 이 사람은 신기하게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본인의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그가 정말로 필요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낫게 하셨어요.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낫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낫게 했다고 하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만에 걸었던 느낌은 어떨까요? 아니, 심지어 우리가 차를 오래 타서 한두 시간 후에 걸었을 때도 느낌이 너무 시원한데 이 아팠던 사람은 정말 날아다녔을 것 같아요. 몸이 다 나아서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다 나았던 이 사람을 한 번 더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시더니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팠던 사람의 몸의 병을 낫게 하셨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게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었어요. 몸만 나아지고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면 아팠을 때보다 더 못한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혹시라도 몸이 다 회복돼서 너무 교만한 삶을 살까 봐, 죄를 지을까 봐, 아니면 다 나은 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까 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경고하셨어요. 그 이후로 이 아팠던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사람은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자 그는 적극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몸과 마음을 낫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전하고 살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당당하게 전했어요.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도 아픈 친구가 있나요? 몸이 아프고 몸 때문에 힘든 친구들도 있겠죠. 아니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있나요?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우사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몸이 크게 아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우사님은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전우사님이 참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어렵게 사귀었던 친구들과 이별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별과 만남을 반복했어요. 그때마다 부모님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려고 했지만 무척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좋은 친구들을 만들지 못할까?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우리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걸까? 이렇게 불평도 많이 하고 놓여진 환경을 탓하고 핑계댄 적이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왜 나만 이런 상황에 놓여진 거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다면, 내 환경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줄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럴 때마다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야 했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었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낫게 하셨어요. 어떤 친구들이 수근거리는 게 들리네요. 전우사님, 저는 아프지도 않아서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게 없으신데? 아까 예수님이 몸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시는 게 있다고 하는데 기억하나요? 네, 맞아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알던 모르던 우리 모두의 영혼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아팠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를 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평생 죄 때문에 아픈 마음, 병든 마음을 갖고 살았어야 해요. 같은 친구들이 또 수근거리는 게 들린대요. 근데 전우사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군요. 죄라는 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나쁜 행동,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온 죄는 바로 예수님을 몰라보는 죄예요. 우리가 하루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찾고 예수님한테 힘을 얻는지 생각해봐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내가 기분이 나빠서 기도하기 싫은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전적인 은혜로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예배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모습들이 바로 죄를 짓는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아팠던 사람에게 경고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어때요, 친구들?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말씀이 좀 어려워서 전도사님이 좀 더 쉽게 정리해 줄게요. 우리는 아팠던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기 전, 후, 그 before and after를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아팠던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기 전, 첫 번째, 몸과 마음이 아팠어요. 몸도 아팠지만 자기가 아프고 낫지 못하는 것을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탓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몰라보고 무시했어요. 아팠던 사람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세상적인 정답을 찾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무시함으로 죄를 지었어요. 이랬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병든 몸을 낫게 해주셨어요. 이제 그 아팠던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 후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변화, 몸과 마음이 나아졌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걸을 수 있었고 마음도 핑계대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전에는 세상적인 정답을 찾았던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예수님이 은혜로 주신 삶을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예수님만을 위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살기로 결심했어요.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었고 우리가 잘한 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만 찾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바라요. 우리 이 마음을 품고 예수 예수 찬양하면서 들은 말씀을 결단하기를 원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눈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돈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은 그 몸이 아팠던 것을 주변 환경에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정작 그의 앞에 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때 우리 자신을 보고 주변 사람들을 핑계대면서 정작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전적인 은혜를 경험해서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 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귀한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요한이 들려주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오늘도 친구들에게 전할 몇 가지 소식이 있어요. 먼저는 예배 인증샷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각 가정에서 예배와 미트 모임에 잘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온라인 예배 그리고 미트 모임에 계속해서 잘 참여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예배일기 안내입니다. 오늘의 암송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4, 15절이고요. 주일 오후 3시까지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분반 모임 나눔 주제 안내입니다. 오늘의 나눔 주제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나누어요 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좋은 나눔의 시간이 되길 바라요. 자, 이제 인사할 시간이 되었네요. 예배가 끝난 뒤 미트반 친구들은 미트 모임으로 이동하고요. 미트반 워십반 친구들 예배일기 쓰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다음 주 예배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그때까지 모두 안녕!